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인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 만큼 하박국서 전체의 결론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앞선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느끼게 된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 3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하박국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앞선 1장과 2장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올려드릴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첫 절, 이 3장 1절에서 이 3장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 1절 제일 앞에 나온 시기 온옷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전체가 슬픔의 노래에 맞춰서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인 겁니다. 이 3장 전체가 한 노래에 맞춰 드린 선지자의 기도문인 내용인데, 그 노래가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 노래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슬픈 노래에 맞춰서 하박국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앞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깨닫게 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음 1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첫 번째 질문은 이 유다가 너무 타락해서 지금 악인들이 들끓고 또 온갖 죄악들이 나라에 막 만연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처음 드립니다. 이 당시 유다는 실제 정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무너졌고 공의와 정의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넘쳐나서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누가 고통받느냐? 선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심지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분이 차오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죠. 온갖 거짓과 탐욕, 이런 것들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정의와 공의는 너무나 많이 무너졌고, 악한 일들이, 범죄들이 넘쳐나고, 또한 악한 사람들은 더 활개를 치며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누가 피해와 고통을 받느냐? 선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이 다닌 직장이나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함께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는 쭉 하는데 나라 상황, 내 처한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욕먹는 이 삶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왕이시라 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의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탄식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앞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고 또다시 질문한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느냐? 한 거대하고 강하고 악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못되고 거대한 나라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망하게 하는 건 이거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바랬던 건 뭐냐?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바랬던 건 악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너졌던 정의와 공의가 다시 바로 세워지는 이런 회복을 바랬던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바람은 이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아지고 나라가 다시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박국 선지자의 바람과 오늘 우리들의 바람과 너무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아예 망하도록 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악을 바로잡으려고 더 큰 악을 일으키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어떤 기대나 바람과는 너무 다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기대와 바람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응답입니다. 마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저주를 내린 것 같은 그런 어렵고 고통이 찾아오는 응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군 휴가를 나온 우리 디모데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잊고 있었던 저희 군 생활이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군대 때 있었던 일이 참 요 기도 응답의 말씀과 연결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가기를 너무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모든 남성들이 그러겠지만 하나님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쉬운 곳으로, 최대한 가장 이 대구 남쪽 지방과 가까운 곳으로 보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첫 번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군대를 갔는데 웬걸요, 일단 훈련소가 전방으로 발령 났습니다. 아주 시원한 강원도 철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훈련소니까요. 잠깐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까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없어진 306 보충대, 거기에 18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딱 15명을 뽑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특공연대라고 그 부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거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저는 분명히 보기보다 약합니다, 저 잘 못합니다, 체력도 부족합니다 말했는데 그 말과 전혀 상관없이 눈 떠서 자대를 도착해 보니 거기였던 겁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처음이자 가장 강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으면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하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잘하니까 내가 이런 병도 있으면 분명히 나를 잘 빼줄 거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과 너무 다른 겁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편한 곳으로, 하나님 최대한, 아니면은 빡센 곳은 아닌 곳으로. 근데 하나님 뜻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너무 다른 곳으로, 또 너무 다른 응답으로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올 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예상과 너무나 다른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를 이런 곳에 보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평균 정도면 이해하는데 왜 더 안 좋고 고통스러운 응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뭔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늦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늦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나 거짓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뭘 이루신다는 거냐? 2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말한 그 악하고 거대한 나라를 일으킨 이유는 단순히 유다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온 열방에 지금 교만하고 악한 나라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 모든 나라들을 한꺼번에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이 거대한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 열방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다시 전부 다 무너뜨린 것을 다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고자 하심. 다시 한 번 더 나라들을 바로잡고자 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방의 심판을 마친 후에는 이 도구로 썼던 악하고 거대한 나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를 쓰기 위해서 이 나라를 거대하고 강하게 일으키시긴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은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 너무 교만하였고 너무 악해졌으며 너무 무고한 자들을 수없이 죽이고 고통받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로 다 쓰신 다음에 열방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이 도구로 쓴 바벨론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움으로써 유다를 포함 온 열방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 열방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다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더불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이 온 열방을 진짜 주관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드러내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찬양으로도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겠다,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진짜 놀라운 거.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 받을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죄악과 심판, 이런 멸망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전혀 알 수 없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뜻과 계획까지도 주님은 심지어 결말까지도 이미 다 세우셨고 그것을 심지어 지금 이미 이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답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반응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드러나는데요, 3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까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이 소문은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올 미래를 이미 다 내다보시고 너무나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이 뜻을 듣자, 말씀을 듣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대충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되시는 분일 줄은 하박국 선지자가 아직 정말 그 마음에 와닿게, 그 피부에 와닿게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선지자는 그냥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일,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께 재고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내 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전부있냐 생각했고, 그렇게 하나님께도 가져가서 하나님을 재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보는 것 정도만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만 생각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이 선지자는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답변을 딱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을 몰랐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생각한 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너무 깊고 넓어서 당장 현재뿐만 아니라 먼 미래, 심지어는 그 결말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까지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진 능력도 무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한 70%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면 절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니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는 자꾸 하나님께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재고 따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유다에 일어나는 이 처참한 너무 안타깝고 탄식이 일어나는 보이는 현상들도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처럼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방치해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해결할 계획, 아니 단지 유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대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회복의 역사들을, 그 계획들을 주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셔가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으로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꿈꾼다 해도요 감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내 안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일들까지,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과 일들까지도 전부 다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현실의 문제들을 모르느냐?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그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로 이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계획과 뜻도 이미 다 갖고 계시고 이미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먼 미래까지 포괄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지금 나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고난이 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보실 때, 본체를 보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돈도 없고 어려운 여러 일들을 겹치고 겹치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금 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나의 교만들이 철저히 부서지고 나의 나쁜 습관, 나쁜 성향들,
그것이 철저히 다듬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들이 넓어지는 이런 아주 고되고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 나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평가는 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던져둡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저 외면하시나요? 저 안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방치하십니까? 왜 기도하는데 더 큰 어려움만 옵니까, 하나님? 우린 이렇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마치 오늘 우리들과 같이 아주 편협한 시각, 아주 작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장대한 계획과 뜻을 듣게 되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태도가 아까 읽었던 3장 2절 말씀인데요.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1장에서는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어땠느냐?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린 분이냐?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했었습니다. 그게 1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뜻을 하루빨리 실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질문 갖고 내 뜻을 가지고 막 쏟아내던 태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뜻 빨리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부응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응이란 단어 참 많이 쓰죠. 찬양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이 부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부응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죽은 것 같고 생명력이 없는 자들을 다시 살리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그것을 보고 부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응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죽은 것 같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다시 뜨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제자리를 찾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그 깊은 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때서야 진짜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 얼마나 크신 지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인지를 믿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신뢰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나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또 한 가지의 기도를 추가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한 번 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느냐? 침략과 멸망이었습니다. 맞죠? 바벨론이 나라에 쳐들어와 처참히 나라가 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두려운 재앙입니다. 말이 하나님의 뜻이지 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하나님의 뜻이 비록 처참하고 끔찍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해답이 될 것을 믿기에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는 겁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을 주신다 칩시다. 우리 믿음으로 구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저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살아나고 제 인생이 바르게 해답을 찾는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실제 다가왔을 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머리로 그리는 고난과 내 피부로 겪는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이 정도였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조금만 이제는 떠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만 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진짜 그런 태도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릴 정도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면서 동시에 뭐도 구하느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와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할 것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걸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고 막막한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너무나 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하나님께 말도 하지 않고 꾹 참고 있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같이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미쁘사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서의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하박국서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에 대한 뜻과 계획까지도 이미 다 세우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뤄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나는 것도 개미 한 마리가 걸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하며 꿋꿋하게 나에게 맡겨진 상황과 일들, 사명들을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깨달음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이건 찬양으로도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출신 분들 이 찬양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하는 그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이란다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게 오늘날로 각색하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압니까? 나에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가진 돈, 재산 그런 것도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위에 든든히 세워주고 계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이 세상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만 서 있다면 어떤 세상의 풍파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세상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생을 아름답게 결론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굳게 새기시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두 가지의 질문 안에 참 우리 인생의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앞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굳게 붙들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